얼마 전 모 제약회사 회장님이 자기의 운전기사들에게 했던 그 폭언이 기사가 됐죠. 녹취한 것이 제보되어지고 만천하에 공개가 됐습니다. 갑질 논란과 더불어서 주가도 떨어지고 심지어는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회장님은 신속하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발 방지도 약속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만나보겠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론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고 안타깝지만 정말 그분이 변했을까? 정말로 변했을까? 싶은 그런 의심이 계속 듭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이 사람이 말을 하면 좀 믿어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마음이 아픈 건 뭔가 하면 그분 할머니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옛날 서대문 영천시장에 장사를 하던 분이었는데 새벽마다 콩나물 통을 머리에 이고 나가서 팔던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시장에 나갈 때마다 교회에 들러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분의 기도 제목이자 유일한 인생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자식들을 믿음으로 성장시켜 하나님의 일꾼으로 길러내는 것, 이것이 그분의 인생의 목표이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이런 믿음의 가정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더 슬프게 합니다. 물론 그것이 할할머니 혹은 아버지 대해서 신앙생활이 끊어졌는지 아니면 계속되고 있는지 그건 확인할 바가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가문, 그런 가정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라는 이 두 용어를 사용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변화죠, 변화.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믿으면 그 믿음에 의해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하죠. 안타깝게도 그 변화가 내 중심이어서 이렇게 살던 삶이 저렇게 좀 부족했는데 이제 좀 넉넉하게, 힘들었는데 좀 쉽게, 이러한 식의 변화만을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변화는 우리의 삶의 질에 대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내면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사실 생각하면 제가 많이 변했어요,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좋은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느끼는 것, 내가 나의 변화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그것 전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더더욱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 우리 사람의 변화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요? 그것은 아마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이런 지적인 이 지식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감정적인 요인도 필요하고요. 그냥 생각과 마음의 뜨거움만으로 우리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것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되죠. 의지가 발동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정의, 우리 인격의 3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지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그리고 의지적인 모든 부분들이 변화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다 내적인 활동들이에요. 우리의 안에, 여러분의 안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변화는 이러한 내적인 변화가, 그러한 의지를 포함한 이 모든 변화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할 때, 야, 예전과는 다른 말을 한다. 행동을 할 때 예전과는 다르게 행동을 한다.
바라보는 표정, 야, 저 사람 표정이 많이 바뀌었는데? 라고 할 정도로 이러한 지정의 내적인 변화가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날 때 그 사람이 정말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이러하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예전에는 그리고 지금은 이라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8절에 예전에 너희는 어둠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어둠이고 어둠에 속한 자들이고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빛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의를 하시던 안 하시던 간에 우리의 서 있는 위치와 자리가 변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에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그렇게 하면서 살았던 우리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 되었고,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행실을 따라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열매들이 있죠. 빛의 열매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오늘 8절부터 14절 사이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 세 가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그러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는 바로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그런데 이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것들이 세상에서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가치들이냐? 예, 맞습니다.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착함, 의로움, 진실함을 매우 가치 있게 여겨요. 그런데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들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가치 있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는 데 있어서 때로는 속이는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착함, 그것과는 반대되는, 선함과 반대되는, 때로는 누가 보지 않는다면 악을 행하는 일도 서슴지 않아요. 성공을 위해서는 말이죠. 아까 그 회장님이 그렇게 녹취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보지 않는 곳, 내가 힘이 있다고 하는 곳에서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의로움, 정의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공의를 이야기하는 사회이지만, 그것을 소리 높여 외치는 만큼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진실함, 정직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론 우리 아이들에게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명한 가치들이 있는데 그것보단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며 세상 살아가는 방법들과 그러한 방식, 요령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할 때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로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 가지와 싸워야 돼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이익, 나의 유익과 싸워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매우 가치 있는 덕목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늘 자기의 유익과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이익과. 그러다 보니까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내 이익에 반하면 때로는 공정하지 않아도, 때로는 속이는 저울추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진실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기업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맺는 많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 가운데에 믿지 못할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분이 왜 착하지 못하고, 그분이 왜 때로는 의롭지 못하고, 그분이 왜 거짓을 말하는가? 그분의 이익이 달려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내 유익, 내 이익이라는 게 우리에게도 적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유익보다 더 중요한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분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며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우리 기준에서 맞춰 살던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다는 것, 착하다는 것,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고 상냥하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의 내적인 성품, 그리고 외적인 어떤 표현들과 행동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착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세상에서는 이미 변질되어 있어요. 어떻게 바뀌어졌냐고요? 착하다 이렇게 말하면 너 참 존재감이 없다, 혹은 어리숙하다, 혹은 넌 특별한 특징이 전혀 없다, 손해보며 사는구나, 순종적이고 더 심하게 말하면 자기의 의견이 없는 매우 피동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너 착하게 살아야 돼 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는 것 같거든요. 세상에 끌려가고 친구들한테 맨날 그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마치 수발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착함의 기준은 있고, 그리고 그것이 고귀한 가치라고는 말하는데, 그러나 정작 자기의 삶을 위해서 그 가치를 헌신작처럼 버리고, 그리고 왜곡된 착함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착하다라는 그러한 인식 가운데 우리를 맞춰가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들의 성품 가운데에 정말 가장 필요한 것, 착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선하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선의 개념은 악하다라고 말할 때 결국 이 선함과 착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들이 얼마나 정말 선하고 옳은 길이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하면 비난받고 조롱받고 비아냥거리기에 알맞은 그 길, 그러나 그 길이 착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대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누리고 있고 복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가신 그 길,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하여야 한다, 선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결국 영광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유익이 아니고. 놀랍게도 이것을 계속적으로 따라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리시지 않을 리 없지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 나를 위한 것이 될 수 있겠지만 결코 우리의 목적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이러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가치 있는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도 바울은 여러분 착한 행실을 하며 사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착하게 살자 이런 거 새기는 거 그거 말하는 건 아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계신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계신 직장에서 착함과 반대되게 정말 독하고 인정머리 없고 매몰차게 그렇게 산다고 하면 여러분 곁에 남아있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또 그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할 때 그 예수님 또한 표독스럽고 아주 차가운 분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면 당신은 정말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라고 우리를 평가하고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착하게 산다는 거 쉽지 않지요. 손해봐야 되는 일도 많고 희생해야 되는 일들도 정말 많아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의 명령일진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착하게 사는 것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살 수 있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성품을 따라 착하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참된 신앙의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특별히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나 신앙인의 삶은 언제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하며 세상의 도덕 윤리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것에 실패할 때 예수님이 정말 그 영광이 가려지고 그 이름에 먹칠 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욕먹고 성도들이 욕먹고. 이러한 이유가 무엇이냐? 세상이 세상이 제시한 그 기준보다 더 낮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보다 더 높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누구 앞에서도 떳떳하게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고 그것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이익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내 이익에 맞춰서 분명한 공정한 그러한 판결 혹은 그러한 생각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게 유익이 되는 대로 더 크게 나의 편을 잡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의 잘못이 있고 없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기준이 돼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정하신 분이라는 것을,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만큼 공정하시냐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무시되거나 또는 죄 없음으로 그냥 인정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공정함을 이루셨고,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들 얼굴 보시고 그냥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패스 천국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감당시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일을 통해서 공의를 행하셨다니까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게 세우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은 모든 사람 앞에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재판할 일이 없어서요. 아니, 재판만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때 공정하고 의롭게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얻는 유익이 커도 그것이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포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번에 장관 그 청문회에서 나타났던 많은 일들, 뭐 다른 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라고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매번 걸렸던 문제들, 사실은 대통령님께서 이미 5가지 원칙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원칙의 제시가 없었다면 아무도 토를 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하튼 그분들이 했던 여러 가지 편법들, 위장전입들, 혹은 탈세나 혹은 교통위반 혹은 법의 위반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에 결국 그것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분들에게 정말 허용되는, 그래서 장관이 될 수 있고 또 정부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일반 백성들도 똑같은 문제들을 겪었을 때에 공정하게 그분들과 똑같이 취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또한 무엇보다 세운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고, 정의라는 것은 어느 한편 소홀히 여김이나 혹은 손해보는 일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 하에서 똑같이 취급받는 일들, 그 일들을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는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일들 혹은 눈에 드러나는 일들 아니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대할 때도 공의롭게 정의롭게 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괜히 짠한 맞이한테만 더 큰 점수 주시거나 아니면 잘생기고 이쁘다는 이유로 둘째 아이에만 편애하시지 마시라고요. 공의롭고 정의롭게. 회사에서 일을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웃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인지 모든 면에 있어서 이러한 공의로움. 그래서 이곳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을 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운전을 하실 때든 또 혹은 어떤 일을 하시든 여러분들의 직업에 맞춰서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야 돼요. 속이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사는, 나도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팻말을 마치 붙이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의롭습니다,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의 행동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러한 피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추론하고 또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진실함을 이야기하죠. 속임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 가운데, 사실은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앞전 교회에서 저의 선임이었으니까 제가 그분이 담당하던 교구를 이제 담당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사임하면서 마지막 신방을 함께 가는데 차 안에서 둘이 가게 됩니다. 가는 길에 나이는 같지만 그래도 저보다 선임이고 먼저 목사도 됐고 또 새로 개척하는 분이어서 지금은 친구처럼 지냅니다만 그때는 깍듯하게 여쭤봤죠. 목사님, 혹시 그만두시는데 후배 목사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면 하나만 좀 해주십시오. 제가 할 게 뭐가 있어요, 저 똑같이요 뭐 이러시더니 결국은 얘기를 했어요. 뭘 얘기했는가 하면, 목사님 진실하세요, 그러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의미가 뭔지 정확히 그때는 몰랐어요.
그분이 이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들으니까 결국은 진실하게 진정성 있게 살았더니 하나님은 물론이거든요. 성도들이 알아주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오해했던 사람도 많고 잘못 알았던 사람들도 많은데 시간이 지나서 결국 그분이 사임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고스란히 몸으로 받았는지 알 수 없어요. 몸뿐만 아니고 재정적인 지원도 받았죠. 그런 걸 생각할 때에 그분의 진실하십시오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진실하지 않고서 세상에 나가서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 입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러한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양치기 소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던 그 거짓말들이 결국은 사실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받아들였던 점, 그거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러한 일, 즉 거짓말하는 이러한 일들은 사탄의 일들이라고요.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미혹하는 자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진실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 즉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것들이 여러분의 변화된 삶 가운데서 나타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기뻐하신다고, 그것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어떤 마을에, 물론 옛날 이야기처럼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형제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모의 작당한 일이 뭔가 하면 양을 훔치자. 그래서 실제로 양을 훔치면서 살았어요. 작은 마을인데 그게 뭐 오래 가겠습니까? 결국은 걸렸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수차례 반복되니까 마을 사람들이 좀 심하다 생각되지만, 그러나 분명한 징계를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낙인을 찍습니다. 제가 얘기라고 했어요. 너무 심각하게 받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sheep thief라는 ST라는 그러한 글자를 낙인을 찍었어요. 사람들이 그와 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야기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이해할 수도 없었던, 그리고 또 창피하기도 했던 한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은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고, 남은 형제 한 명은 그 마을에서 그러한 사람들의 외면, 무시 이런 것 상관없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이젠 착하게 살기로 결단을 하죠. 변화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찾아가요. 어려운 일 도와줘요. 힘들고 또 도움의 손길이 있는 곳마다 그냥 어김없이 나가 그 일을 합니다. ST라는 그러한 낙인을 새긴 채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도 함께하려 하지 않지만, 그러나 계속 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그 삶,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삶이라는 진정성과 진실함을 알았을 때 그들의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도울 일들도 많아지고 또 그를 인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수십 년이 지나 이젠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 마을을 방문한 어떤 한 사람이 동네 식당에 들러서 음식을 먹게 되는데, 저 구석에 이 ST라는 그러한 글자가 얼굴에 새겨진 노인이 밝은 웃음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인한테 물어요. 아니, 저분은 왜 여기 이런 흉터 같은 게 생겼습니까? 저 ST라고 쓴 것 같은데 저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식당 주인이 잠깐 그리고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제가 잘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 이니셜이 세인트 아니겠습니까? 성자라는 그러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이러한 실제적으로 누군가가 인정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나 혼자 난 정말 많이 변했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는 줄 알아? 그런데 이렇게 변했어 라고 말하는 것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를 인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의 변화를 감지해야 돼요. 야, 너 정말 말이 변했구나. 야, 표정도, 너 무슨 좋은 일 있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가 돼야 돼요. 우리의 말이 변하는 것, 이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이들을 통해서, 이러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더 권면을 하는데, 그게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렇게 부끄러운 일들, 앞서 봤던 성적인 문제나 거짓말하는 일들, 속이는 일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들을 따라서 그렇게 살지 마라. 그건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그것들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러한 것들에 끼어들지 말아라.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책망하고 폭로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과격한 표현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누구나 아무나 책망하거나 폭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폭로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 가운데 너희가 먼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지 않고 내가 정의롭게 살지 못하고 정말 내가 진실하게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너 진실해야 돼, 넌 정의롭지도 못하냐, 너는 왜 이렇게 못됐어 라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지 압니까? 자기나 잘하지. 영화 대사 그대로 하면 너나 잘하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는커녕 그분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 그것 외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한 명령 같고 무거운 명령 같고 힘든 명령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그 일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목숨 걸고 이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말과 표정과 행동이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 스스로는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밭으로 매주를 쓴다고 말해도 그분이 믿을 만큼, 그만큼 신실한 자,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모든 일에 있어서 공정하고 의로운, 그래서 자기가 손해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바른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희생되고 또한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그래도 선한 일들을 기쁘게 해나가는 그러한 여러분 되실 때, 그러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들을 맺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들여다봐야 돼요. 내 안에 착함이 유지되고 있는지, 선함이, 의로움이 있는지, 내가 여전히 진실한지, 내가 하는 말들과 행동들에 정말 잘못된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없는지, 그리고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잘못된 것들과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안에서만이 아니고, 이곳에서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여러분 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됐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쉬운 일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살아내야 할 그러한 생활임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